자, 삶은 곧 믿음의 현장입니다.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에서 말하는 제자직으로의 부름은 어쩌면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삶의 실존이자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는 종교인이나 어느 특정한 사회적 단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따르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름은 언어적 고백과 결단의 행위를 포함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지만 곧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앞서거나 뒤따르지 않고 함께 가야 하며 동일하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네, 요 문제는 사실 중세시대 때 이후로 가톨릭과 또 루터를 포함한 개신교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보네퍼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의식적인 동의만을 구하신 게 아니었고 또는 행위적인 움직임만을 요청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따릅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보네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름의 주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계시 그 자체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정서적, 심리적 이유를 찾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종교를 탄생하게 한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학은 지금도 인간학적인 영역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시도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차원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서는 심리학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름은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부르는 콜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참여자이자 동반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존재의 부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직으로의 부름의 초점은 예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상을 실현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며 다시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신학적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보네퍼는 이는 모두 은혜 안에 따르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식과 깨달음은 곧 삶과 행위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인식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서양 철학의 결말은요, 결국에는 그들의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인신론적 회의, 방법론적 회의는 모든 대상을 도구화시켜요. 그래서 도구적 이성을 말하게 되는데 그게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습성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생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것은 베르그송이라든지 조금 이 생의 철학, 삶의 철학이라고 해서 철학에서도 인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건이라고 하죠. 삶은 사건이거든요. 알랭 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현대 철학에 보면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에서도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상황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주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인식론적인 신학이 앞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믿음과 삶을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식과 사건, 즉 삶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과 또 이제 서양 백인 남성 위주의 신학을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서의 위대한 업적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바르트나 폴틸리나 또는 융엘, 에버하르트, 융엘 또는 누가 있을까? 보네포도 그렇네요.
이 사람들도 삶을 놓고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띄워줄 만한, 존경할 만한 부분이 또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뛰어남은 있었겠고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약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또 논문이나 많은 연구들에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로 비판을 많이 하지요. 뭐 유니온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남성 위주의 철학을 굉장히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이라고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게 오히려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쪽으로 편향된 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남성 위주의 서양 철학 위주의 신학이 되는 것도 경계를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3세계 신학이나 또는 해방신학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들은 주변화시켜서 상황신학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저 뭐 장신대에서 두 학기에 한 번 겨우 수업 열까 말까 한 그런 수업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보네퍼가 충격을 받았던 건 미국에 가서였어요. 그가 철저하게 독일 신학자로서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니온 신학교에도 잠깐 있었고 또 그때의 뭐 흑인교회,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렘에서의 그 충격, 편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그가 정통으로 알고 있었던 클래식이 아닌 재즈, 그 즉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음악 분야를 통해서도 많은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나 보네퍼 전문가들은 그것이 보네퍼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진 않는다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보네퍼의 삶에 집중해요. 그렇다면 그의 그 경험은 신학이라든지 나중에 그리스도의 현실, 뭐 비종교성 얘기하는 것은 독일 철학의 정통성에 이어지는 신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죽음의 신학이라든지 또는 뭐 급진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것들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편향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보네퍼가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도 편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위를 주변화시킬 수 없고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믿음을 주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행위 구원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행위가 중요해 라고 하면은 굉장한 비판을 받아요, 사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통합된 것이라면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지라고 말하면 그걸 가지고 막 욕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은 저거 너가 그렇게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가 통합된 것이라면은 그 두 가지 다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바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바르트는 위대한 신학자이지요. 그러나 또 뭐 융엘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융엘은 그랬다고 하죠. 자신의 지금 죽었나? 죽었겠죠. 몰트만도 죽었으니까. 몰트만은 좀 달랐어요. 몰트만은 한국에도 자주 오고 제자들도 뭐 이렇게 동양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융엘은 서양 남자들만 제자로 받았다고 해요. 아무리 뛰어나도 여성은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성서 안에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여성들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 하는데, 한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지만 다루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신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자, 생식기를 달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식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신학자 중에서도 이제 급진적이고 조금 중도적이고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셀레 맥페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연인 친구라고 하는 책을 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인식도 우리가 아버지라는 인식을 떠올리지만 그분은 연인이자
친구이자 어머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자,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죠. 자, 오두막에서 성령님이 흑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독일 죄송해요, 발제자가 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이 나요. 조금 짧게 할게요. 독일에 가면 베를린에 가면은 이렇게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 베를린 장벽을 남겨두고 거기에서 이제 그래피티 벽화를 이제 그려가지고 남기는 건데 유명한 갤러리인데요. 거기에 보면 흑인 여성의 그림이 나체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she는 누구인가 하고 she is blac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흑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적인 거를 여성으로 바꿨고 백인 위주의 이미지를 흑인으로 바꿨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 성당에 가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있는 뭐라고 하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통 가톨릭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다 남성이 달려 있어요. 근데 뉴욕에 있는 그 가톨릭에서는 여성이 달려 있습니다. 나체의 여성,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안 민망하게 할 수도 있죠. 상징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비판하자면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똑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의 신의 암호를 담은 상징이라고 여기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성서모호설, 혹시 이걸 따르신다면 죄송한 일이지만 성서모호설이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안수를 안 주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제가 할 말이 많아졌는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단지 이념이나 신화로 치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만 남아서도 안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민이 될지언정 제자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직의 핵심은 그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자직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그것은 약속이 없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부름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저 이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나 항목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일정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통찰이자 깨달음이지만 또한 제일 어려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지켜야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계시고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동행을 선택하게 되면 그걸로 우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고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고민이지만 오히려 이는 더욱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다만 가벼운 짐은 단지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를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첫 발걸음으로 존재 방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는 부름에 믿음은 있지만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오해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요청되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폴틸리는 이를 존재의 용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나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삶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과 연결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겪게 됩니다. 보네포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수많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직은 성공적인 성취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사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비평의 사막을 지나 다시 부름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은 윤철호 교수님이 예전에 하셨어요. 네. 가다머의 말을 인용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의 부름은 그 전의 부름과도 또 다른 콜링입니다.
보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선택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선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가난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일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길입니다만 이 모든 목적이 믿음을 위하여서이지 이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고 훈장이 될 수 없으며 그 방향성이 자신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사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코 나의 왕국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수 따름에 대한 부름의 응답일 뿐입니다. 여튼 보여주기식 경건은 괴롭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보네포가 겪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는 순종의 자리로 온몸을 부딪히며 나아갑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로 연결되지만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원수를 이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자직은 승리의 길이지 우회하여 패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끝이 아니며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인증해주는 선포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체로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종교적 모호성은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객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로 계속됩니다. 그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동반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음성은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문을 이렇게 떼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이어서 우리 발제자께서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